양이란 짐승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왜냐하면 스스로는 살 수 없기에, 스스로는 대적으로부터 맹수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또 음식을 찾고 또 자기의 모든 필요를 공급할 수 있는 길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이기에 목자를 따라가는 것만,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만이 유일히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 군데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양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의 양, 그가 손수 기르시는 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보다 짐승인 양이 더 잘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더라고요. 그 목자가 그 양이 중동 지역에서는 그 마른 아주 건조한 지역이죠. 그래서 여러 양떼를 같이 모여서 우물이 있는 곳에 같이 다 모이면 우물을 열고 양에게 물을 먹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양떼가 섞이죠. 근데 물을 다 먹은 다음에 다시 자기 양떼로 흩어질 때는 목자의 음성만 듣고 다 그 많은 양들이 자기의 양떼로 다 따라서 간다는 거예요. 참 신통하죠. 제가 오늘 사실은 오기 직전에 페이스북을 잠깐 봤어요. 그랬더니 강찬희 형제님이 어떤 링크를 하나 쉐어하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목자가 어떤 양떼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별별 소리를 다 하면서 불러도 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자가 딱 뭐라고 하니까 양들이 하고 소리를 내서 대답을 하더니 여러 군데서 다 몰려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도 기가 막히다. 어째 이럴 수가 있냐. 쟤네들이 어떻게 당신 목소리만 아냐 하면서 감탄하는 것을 보았어요. 양은 그렇게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 양 같다고 하신 우리는 영적으로는 참 양같이 정말 속수무책이지만 우리가 그 음성을 잘 못 듣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시를 쓴 다윗은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Listen to God's voice. 그 listen이라는 것은요, 그냥 듣고 그런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Listen 한다는 것은 듣고 순종하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내 말, 엄마 말 들어! 그 말은 뭐예요? 그 말 듣고 그냥 가버리라는 거 아니죠? 엄마가 하는 말대로 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듣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행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우리는 듣고도 행하지 않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5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같은 사건을 이 시편 95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한 것인데요.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네, 음성을 듣고도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순종하지 않은 때와 같이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그대로 순종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아주 자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바로 우리의 문제, 하나님의 양인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보았지만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개역개정에서는 완고하게 하여, 네, 그게 영어 성경으로는 hardened heart, 마음이 단단해져서 굳은 마음이 되어 라는 뜻이죠. 완고함, 또 폐역함, 그 폐역이라는 것이 좀 더 강한 느낌이 들어요. 그쵸? 아주 완고하다는 것은 그냥 고집스러운 것 같은데, 폐역하다는 것은 좀 마음이 아주 단단해져가지고 아주 악한 의도가 있게 되는, 의도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이러한 것을 말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둘 다 단어를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그대로 행하지 않는 이유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강팍함이라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대부분은 마음의 문제인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것도 바로
마음의 문제인 것을 마음의 강팍함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계신 것이죠. 즉 광야 이스라엘의 백성은 마음의 강팍함이었습니다. 마음의 강팍함 때문에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뜻하신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보았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순종하기보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탐지했다고 조사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팍한 마음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둔해진 마음을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둔해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심령 깊이 도달하지 못하고 그냥 한기로 들어와서 한기로 흘러버리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종종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것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다 싶으면서도 그냥 흘려보내고 그것이 내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어쩌면 내 안에도 그렇게 단단해진 마음, 강팍해진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는 영적인 삶이 아닌 육신적인 삶, 세상적인 삶, 말씀에 기준한 것이 아니라 보이는 상황이나 또는 나의 생각이나 또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관점, 세상의 말대로 살게 되는, 말하자면 이 세대를 본받는, 성경에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얘기하고 계신데 오히려 이 세대를 본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어도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름없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떡으로만 사는 삶, 하나님은 말씀으로 살라고 하나님의 입에서 모든 말씀으로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떡으로만 사는 삶, 육신적으로만 사는 삶, 나의 판단, 내가 보이는 것으로만 사는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때 그렇게 마음을 강팍하게 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주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엄청난 기사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사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그 무리바와 마사, 8절에 말씀하신 무리바와 마사라는 것은 그 르비딤이라는 곳에 대한 다른 이름이에요. 그 똑같은 얘기입니다. 르비딤이 무리바와 마사가 되었는데요. 그것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근데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그 무리바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건 신광야에 있는 것. 거기서는 그 반석에게 말하라 하셨는데 모세가 반석을 쳤기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그 일이 있었던 때도 무리바, 왜냐하면 무리바는 하나님과 다투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바로 그 동일한 이름이 주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무리바와 마사는 그 바로 출애굽한 지 약 3개월 정도 기간, 3개월 정도가 지난 이때에 들어갔던 그 지역에서 났던 얘기인 것이죠. 3개월 정도라면 아직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그 애굽에서의 그 10가지 재앙의 기억도 생생하고 더군다나 홍해를 건넜던 그 기억도 생생합니다. 우리가 지금 3개월 전이라면 언젠가요? 9월인가요? 아닌가요? 8월. 여름 때의 기억은 우리가 아직도 분명하죠. 그와 같이 이 사람들이 바로 3개월 전에 경험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15장에 보면은 홍해를 건넜을 때 모세가 찬양했죠. 대단한 그 아름다운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자 미리암이 소고를 치면서 나오니까 모든 여인들이 쫓아나와서 춤을 추며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이제는 영원히 따를 것 같이 찬양했어요. 그런데 곧장 그 다음에 이른 것이 마라였습니다. 물이 썩죠. 그러자 모세에게 당장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나무를 그 물에 던지라고 했을 때 단물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인도하신 것이 야자수가 70그루가 있는 그 엘림이라는 그런 오아시스,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곳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한참을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 오아시스로 이끈 것도 하나님의 기사예요. 아주 짧은 걸로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광야 가운데도 이러한 오아시스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었죠. 그런 가운데 16장에서는 그 엘렘에서부터 신광야로 가게 됩니다.
이제 출애굽한 지 2년 반 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양식이 없다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죠. 그랬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7장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역사에 없던 대단한 기적들을 본 후의 이야기입니다. 네, 물이 썼을 때 단물로 해주셨고, 양식이 떨어졌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 하나님, 또 오아시스로 이끄셔서 정말 신선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이 있었는 것이에요. 그런데 17장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다고 모세와 다투면서 이번에는 돌을 들어서 모세에게 던질 태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석을 치라 하시고 물을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무리바, 다투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라고 시험했던 것이 바로 그 무리바와 맞서였던 것이에요. 광야라는 곳은 어려운 곳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광야로 이끄셨다는 것은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죠. 11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이었지만 결국 40년을 가게 되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이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했던 것. 그러면서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새로운 상황, 무슨 쓴물이 있거나 음식이 없거나 물이 없거나 그럴 때마다 원망함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모세에게 원망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십니다. 그럼 그것을 누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상황이 오면 또다시 원망하고 그래서 또 기사를 누리고 그런데 새로운 상황이 이를 때마다 이전의 기사는 완전히 생각도 까맣게 잊혀버린 것 같이 그런 일이 없었던 것 같이 이렇게 똑같이 반응하는 똑같이가 아니죠. 또 그 상황에 따라 반응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상황의 중대함만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 일이 있게 된 것에 대해 당장 해결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 탓하려고 하는 것이죠. 탓하고 원망해야 무엇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 기사를 행하신 좋으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정말 그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은 조금도 이들의 생각 가운데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은 이들의 생각 가운데 전혀 존재하지 않은 채 눈에 보이는 상황만이 전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모세에게 가진 원망을 다하는 것이에요. 이제는 돌멩이로 쳐서 그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백성들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들을 마음이 강팍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강팍하여 영적인 것을, 진정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강팍함은 10절에 보면 미혹한 마음이 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미혹한 마음, gone astray, 바로 잘못된 길을 가는, 길을 잃은 마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할 때 양들이 gone astray, 길을 잃은, 다른 길로, 그릇된 길로 나갔다 하는 그러한 뜻이죠. 말하자면 길 잃은 마음이에요. 길 잃은 양같이 길 잃은 마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고 그를 떠난 마음이죠. 그분의 음성을 듣고도 순종할 수가 없는 이러한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강팍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8, 9절을 보면 그 마음이 강팍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이 40년을 그 세대로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 9절에는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그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행사를 보았는데 무엇을 알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길은 알지 못했던 것을 말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행사와 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도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다른 구절에서는 하나님의 행위와 행사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죠. 행위와 행사 우리가 이해가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처음으로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행위가 뭐길래 한글 사전이 행위라고 자꾸 길을 행위라고
번역했을까? 그래서 봤더니 이러한 심오한 뜻이 있더라고요. 행위라는 것은 사람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일로서 분명한 목적 동기를 가지고 사려하고 선택하고 결심을 거쳐 의식적으로 행하는 의지적인 언행, 윤리적인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좀 그 행위라는 뜻이 그냥 행동과 똑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되죠. 바로 의도적으로 행한 길이 바로 행위라는 것. 네, 그래서 제가 이게 한글 성경이 이래서 행위라고 했구나 라고 제가 조금 이해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길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더 쉽게 돌아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행위와 행사, ways and deeds, 영어 성경으로는 ways and deeds인데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행사만을 보고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의 행사만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다. 예, 그런데 시편 103편 7절에서 11절을 보면, 네, 준비됐나요? 네, 시편 103편 7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네, 거기 바로 하면 그 길을 모세에게, 그 행사를, 당신의 행사를, 길을 모세에게, 당신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여기서 보니까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길을 보이셨고 백성들에게는 행사를 알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왜 모세에게만 알리셔놓고 백성들이 그 길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강팍하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사실은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시내산 같은 데서 은밀하게 그 길을 보여주신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모세와 백성들에게 똑같이 당신의 행사, 당신의 이적, 당신의 기적, 당신의 일들을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보이신 이유는 사실은 그 행사를 보고 그분의 길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거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사만 보고 끝났고 모세는 그 행사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아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모세는 그 길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행사만을 알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원하느냐에 따라 달라졌다고 저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행사만을 봤습니다. 행사만을 구했습니다. 그 행사, 그분의 기사의 유익만을 기뻐하며 거기서 끝난 것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상황이 이르면 왜 이 상황이 일어났습니까? 원망하며 이전의 일은 기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행사, 말하자면 그 문제의 해결만을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을 달라, 떡을 달라, 병을 낫게 해달라, 고기를 달라, 문제를 보면서 문제의 해결만을 원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사만을 아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 행사를 행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행사만을 보며 행사만을 쫓아가는, 그래서 마음이 오히려 강팍하게 됩니다. 왜요? 이 일이 계속되거든요. 왜 문제가 나에게는 왜 문제가 계속해서 있는 거야? 왜 이 문제가 해결된 다음은 또 이 문제가 있는 거야? 왜 물이 없더니 이제는 양식이 없는 거야? 하면서 점점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원망만 했는데 이제는 돌로 다 모세를 치려는 것 같이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원망함이 있는 것, 그것이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한 채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어려움만 주시는 분,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지고 강팍해지며 하나님에 대해서는 눈멀고 오직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만을 쫓아다니는, 그 일만을 바라는, 그 일만을 기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 것이 마음이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가 한 모세는 행사를 보면서 그것을 행하신 하나님을 보기 원했고 그 하나님을 알기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일을 행하기로 하셨을까? 물론 모세에게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 헤드스타트가 좀 먼저 있었죠. 하지만 똑같은 행사를 보면서도 모세는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던 것. 바로 모세가 이러한 기도를 한 걸 봅니다.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출애굽기 33장 13절에서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주를 알리시고.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나를 기뻐하신다면 하나님 이 일을 행하여 주세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원하시겠습니까? 백성이라면 어떤 것을 원할까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정말 귀히 여기시고 은혜로우시다면 하나님 이 광야를 빨리 끝내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광야에 가야 한다면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물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좀 맛있는 음식도 먹게 해주시고 병도 나지 않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했을 텐데 모세는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은총을 베풀고 계시다면 당신의 길을 보여주시고 당신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알겠다, 하나님을 알겠다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 일에서 끝납니까? 아니면 그 일을 허락하시고 그 일 가운데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그분의 길을 알게 되는, 그분의 어떠하심을 알게 되는, 그래서 그분의 길을 쫓게 되는,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길을 알아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구했습니다. 그의 관심은 정말 백성의 관심인 문제 해결에 끝나는 것이 아니었던 것을 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만 모세가 구한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길이란 결코 어떤 그 사람의 길같이 뻔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좀 보면 뻔한 거 알죠? 그 사람 뭐 이 일 하면 저 일 할 거고, 뭐 금요일 날은 어디 갈 거고, 뭐 이런 좀 뻔한 거 있죠? 그 사람도 뭐 시간이 남으면 어떤 일 할 거고, 누구를 만날 거고, 뭐 이런 뻔한 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길이 절대로 아니실 것입니다. 빤히 들여다 보이는 그러한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대부분 하던 대로 하고 가던 대로 하고 먹던 대로 하고 그런 것도 하기를 그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보면 여기 예배 시간에도 대부분 앉던 자리에 앉으시죠. 딱 보면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그 길인데 하나님의 길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달라서,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와 다르죠. 그래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사실 그 길은 종종 우리는 전혀 알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볼 수도 없는 그러한 길이 하나님의 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로 홍해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서 애국군이 따라옵니다. 이제 홍해 앞에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죠. 여기에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의 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다 밑에 있었던 것 같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그런 길인데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길,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당신의 길을 보여주시고 당신을 알리소서 했을 때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길이란 무엇인가 하면 제가 읽어드리죠. 네,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리가 풍성한 하나님이로다. 바로 여기 8절과 9절에 있는 대로, 네, 그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고 항상 꾸짖지 않으시고 항상 노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죄와 죄악대로 처벌하지 않으시는 인자하신 분이라는 것이 그분의 길이었어요. 즉 그분의 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성품입니다. 그분의 성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길은 내가 이럴 때는 이 길로 간다, 나는 이 길로 간다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길은 그분의 성품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인자하심이에요. 사랑이심이에요. 그분의 길은 사랑이에요. 어떤 길로 가든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모세에게 알게 해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어떠한 길에 가서도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이 내가 보기에는 끔찍하고 이제 아무 해결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래서 모세는 엎드려서 하나님 당신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당신의 길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그것이 참 예배이죠.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시게 하는 그 예배. 물론 모세가 엎드렸던 것은 백성들이 행사만을 구하며 하나님께 원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노가 임하실 때마다 그는 엎드려서 중보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무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분의 그 사랑의 길을 구하며 그 사랑의 길이 임하기를 구했던 모세는 여러 번 엎드렸을 것이라고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참으로 우리 가운데에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는 아무것도 길이 없는 것, 막막하고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이러한 길이 있습니다. 양들은 그런 길이 어디 있었을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 정말 양들은 기가 막혔을 거예요. 왜 이렇게 무서운 곳으로 우리를 이끄는가, 목자가. 하지만 그 길이 바로 목자의 선한 길이었고 목자의 그들을 더 높은 곳으로 옮기는 그러한 길이었다는 것을 아마 제가 지난 설교 때 말씀드린 것 같아요. 바로 그것과 같이 우리가 있는 곳이 너무나도 어둡고 막막한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길, 하나님의 그 은혜롭고 자비로운 가운데 우리에게 반드시 그분의 은혜와 자비로움과 선하심을 보여주실 그 길이 어디인지를, 그래서 우리가 나의 길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떡을 내놓으십시오, 물을 내놓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당신의 길이 나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며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안다는 것은 이같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품의 배경은 사랑이죠. 하나님의 진노하심도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도 사랑하시기에 공의롭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도 사랑이시기에 의롭게 하신 것. 하나님의 선하심도 사랑이 선하신 것이죠. 그런 것 같이 하나님의 그 성품, 그 사랑의 길이 정말 우리의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에 보이지 않는 사랑의 길을 신뢰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내가 볼 때는 끔찍한 길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하나님의 길을 아는 자들의 마땅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러나 또 하나님의 길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알아가는 사람에게는 그분의 길이 나의 상식이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나의 길이 되고 나의 성품이 됐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에 있는 삶 가운데 그것이 그저 당연한 것으로 내가 선택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을 아는 자들이 결국은 이르게 되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모세의 일과가 무엇이었냐면 이런 이렇게 돌멩이를 맞을 뻔한 그런 일을 제외하고는 모세가 이제 길을 가지 않고 머물렀을 때는 했던 일이 하루 종일 그 백성들이 와가지고 재판해주는 일이에요. 어떤 해결해준 문제라든지 다툼을 해주는 그러한 일을 해서 장인이 와가지고 이드로 장인이 와서 너의 일이 너무 심하다 라고 말해줄 정도로 하루 종일 했어요. 그랬을 때 모세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그 길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의 길이 그 사람의 모세의 모든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되었기에 그렇게 하나님의 길대로 판단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길을 알리셔서 하나님의 길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친밀한 친구같이 하나님은 내가 아는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실 거야.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일이 없어 하면서 바로 그분의 성품, 그분의 길이 나의 기준이 되고 또 나의 길이 되어서 그대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행사만을 알았던 백성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이란 것은 우리가 우선은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출애굽 당시 20세 이상이었던 모든 이스라엘 1세는 광야에서 다 죽었죠. 여호수아 갈렙만을 제외하고. 그럼 약간 우리가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하나님의 길을 그렇게 알았던 모세는 어째서 못 들어갔단 말이야. 그 한 번의 그 실수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길을 알았는데 하나님의 길을 몰랐기 때문에 안식에 못 들어갔다면 그 모세는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모세가 그때는 못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모세가 또 나옵니다. 신약에 언제 나옵니까?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과 대화합니다. 변화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나안, 그 갈릴리의 다볼산이라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으로 모세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8절 9절에서는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가나안 땅도 안식이라고 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4장 8절 9절에서 얘기한 대로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이끌어서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하나님의 안식이라면 하나님이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의 안식을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는 아직도 하나님의 안식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슨 뜻인가요? 바로 우리 중보기도에서 얘기한 대로 우리에게는 정말 영원한 안식이 남아있습니다. 바로 이 땅의 삶을, 이 땅의 광야를 끝내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그 안식하기를 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에 그럼 우리가 빨리 죽기를 구해야 되는 것 같이 들리죠. 그것은 아니죠. 그것도 영원한 안식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도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면 바로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바로 거기서 쉼을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고. 그 멍에를 메고 그 겸손하고 온유하신 그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하십니다. 바로 그분의 성품을, 그 겸손하심을, 그 온유하심을, 바로 그분의 길을 배우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하면 우리 마음에 쉼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마음의 쉼, 우리 알죠? 그것이 참 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을 써서 큰 휴가를 갔다 와도 갔다 오면 또 한 번 쉬어야 하는 그런 피곤함이 있죠. 정말 진정한 쉼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의 쉼인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분의 성품을 배울 때 그분의 멍에가 바로 말씀이시겠죠. 그 멍에란 말씀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의 또 길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짐을 질 수밖에 없는, 우리 쉬러 갔는데 주님이 멍에를 메라고 하면 우리는 실망하게 되죠. 멍에는 일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이 땅의 삶은 우리가 지어야 할 짐이 있는, 감당해야 할 책임과 감당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울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무거운 짐진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 겸손함과 온유함을, 그 길을 배워서, 그 길을 알아서 결국은 그 멍에가 쉬운 것을 깨닫게 되고 또 그 짐이 가벼운 것을 깨닫게 되는 마음의 쉼을 얻고 우리에게 감당케 하신 그 일을 넉넉히 쉼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오늘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그 안식이 참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행사를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강팍함을 면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는, 그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손의 양, 그분의 기르시는 선한 백성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 쉼을 갖고 그 안식에 들어가는, 그 안식 가운데 이 땅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는 길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잠시 주님 앞에 반응하며 나가겠습니다.